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 25장 말씀을 함께 계속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언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왕이 등장했습니다. 왕. 잠언의 왕은 대표적으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근데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라를 세우는 사람 아니에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느냐 하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통의 일반의 왕들은 성벽을 쌓고 백성들의 외적인 삶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일반 왕들의 특성인데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느냐 하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는 방식으로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찌꺼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때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다른 성경 본문 말씀은 다 기억하지 않아도 좋은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그 일성,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짧은 말이에요. 우리 회개라는 말 교회 안에서 많이 쓰고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회개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 1세기 때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내용이 근본적으로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이 시대에 모든 인류들에게 위로를 받으세요, 축복을 받으세요가 일성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사실을 전제하느냐 하면 모든 인류는 그 안에 근본적으로 은의 찌꺼기가 있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죄악된 본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된 것이 여러 가지 그 여타의 종교라든가 이 세상의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다른 점이 이 회개하라는 이 예수님의 이 일성의 첫 마디가 기독교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점점 더 위로만 받으려고 합니다. 잘못한 것 없고 당신은 잘하고 있다. 당신은 너무너무나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그 전에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도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동일하게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는 말, 그 말은 우리에게 인류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성경은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문제가 없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마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것만 중독이 된 게 아니라 위로 중독입니다. 다 위로를 받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위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이런 거를 다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찌꺼기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부닥쳐야 됩니다. 자기가 부닥쳐야 돼요. 거기에 부정성이 딱 나와야 돼. 긍정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에 영적인 민낯이 딱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 당시 때 유대인들 얼마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히스기야 왕 시대, 이 신하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신하들이 솔로몬 시대, 한 200년 전에 있었던 솔로몬 시대의 그 잠언의 말씀을 이 참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 시대에 무명의 성도들이지만 이름을 알 수 없는 신하들이지만 그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편집을 해서 지금 그 잠언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이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제시되었는데 그 첫 번째 언급이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이 하는 일이 뭐냐? 은에서 찌꺼기를 제한다. 근데 그 찌꺼기의 내용이 뭐냐? 결국 그 내용이 우리 인간이 교만하다는 사실이에요. 왕 앞에서 스스로 잘난 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25장 6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한다는 거예요. 대인들의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아닙니다. 식사할 때 당신이 먼저 앉으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 간단한 그런 순진한 내용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본문이나 어떤 내용들을 읽어도 항상 소급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정직하게 읽는다면 어떻게 소급해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을 소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무엇이었어요? 핵심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fall이라고 하는데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은 의미를 영어가 제대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올라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악인데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대인들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스스로 선과 악의 판단 주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교만이 은혜에 있는 찌꺼기였습니다. 교만은 정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마르틴 루터나 이런 켈빈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신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경계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그럴 때 항상 교만이 제일 악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8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왕이 우리에게 은혜 찌꺼기를 제하는데 찌꺼기가 뭐냐? 우리의 교만인데 이게 왕 앞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만한다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나 싫어요. 하나님 외에는 난 필요 없어요. 내가 신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지금 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그 생각을 잘 알기 때문에 8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잠언의 내용이 그 이후의 내용으로 진전되는데 이 교만이
어떤 영역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인간관계의 영역,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8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공적인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라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다 기도하죠. 교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나보다 혹시 약한 사람들, 내 위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물리적 공간 속에서의 갖는 그런 어떤 성격들, 이런 것들, 가지지 못한 거, 가진 거, 배우지 못한 거, 배운 거, 이런 것들,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의 의식을 자극시키는 그런 모든 주제들, 혹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보다 연약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켈빈 선생님은 시편을 영혼의 해부도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잠언을 계속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이 잠언을 연구할 때마다, 잠언의 말씀 앞에 볼 때마다 시편은 영혼의 해부도고 저는 잠언은 인간 본성의 해부도라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인간의 마음, 이 이웃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는가, 그것이 어떻게 교만으로 표출되는가, 그런 것이 이렇게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교만의 두 얼굴이 있는 거예요. 교만의 두 얼굴. 교만의 두 얼굴은 서로 상반된 얼굴인데, 교만의 첫 얼굴은 하나님 앞에서의 얼굴이니까 그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좋아한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그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그러나 일반의 영역, 인간관계의 영역 속에서는 이 교만이 다른 얼굴을 가진다고 말이죠. 어떤 관계? 이웃이 나보다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특별히 이웃이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라든지 경제적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도덕적, 신앙적 우월감 속에서 나오는 이 교만도 무섭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못했을 때, 나는 도덕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이 없었을 때, 그럴 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없는가?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어떤 면에서 교회 바깥보다 교회 안에서 있는 교만이 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가? 요 손가락이 제시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과 동일한 교만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게 법정의 영역입니다. 8절에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영어 성경에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법정에서 다투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정이 있는데 그 이웃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웃, 자기가 미워하는 이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서둘러서 나갑니다. 법정에. 급하게 나갑니다. 옛날 성경은 급거이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급하게 나가요. 이게 소송이 있고 법정에서 있는 이야기니까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어떤 전후 좌우의 맥락을 다 고려하고 상태를 보고 법정에 나가야 되는 것이건만, 미움이 앞서서, 그리고 혹은 미움이 있든지 혹은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 함부로 판정해도 되는 그런 연약한 대상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 급히 나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내게 어찌로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자기가 증인이 돼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다 들어보니까 그 이웃이, 고소를 당한 그 이웃이, 피고인이 보니까 나중에 재판의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무죄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이웃이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너 그럴 때 부끄러움을 당할까 조심해라.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게 뭐냐 하면요. 자, 이제 서둘러 나가서 어떤 연약한 사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정의 분위기가 자기가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은밀한 일까지 다 누설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처한 일, 그 상황만을 놓고 최소한 변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변론을 했는데 재판정에서 그 재판장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내용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 사람은요, 원래 예전부터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사건 자체만을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9절에 나와 있는 상황은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은밀한 일까지 다 누설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법정의 영역이니까 내가 뭐 재판정에 가서 사람들을 변호하고 그럴 상황은 난 없었으니까 우리가 이거 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그 사건만을 놓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 이웃에 대하여 더 부풀려 얘기하거나 확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것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이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들하고의 이 관계의 영역에서 그 관계의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혹시 나는 저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가진 것, 저 사람이 없는 것, 저 사람이 배우지 못한 것, 배운 것, 이런 것들로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하고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다툼이 있거나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냥 그 사건 자체만을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옛날에요. 저 사람이 옛날에 어렸을 때 무슨 짓을 했는 줄 알아요? 그럼 또 그 얘기를 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이 흐름을 잠언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갑니다. 10절에 보시면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피고인이 있고 이웃이 가서 미워서 혹은 연약해서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 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근데 그 고소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제3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듣는 자들이에요. 그 듣는 자가 아마 마을 주민이었든지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다툼이 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눈들이 있는 거예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거라. 어떤 너? 이웃과 다투면서 변론하면서 그 남의 일을 누설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제3자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쎄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청문회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 장관 후보라든지 국무총리 후보라든지 그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검증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을 정말 제대로 검증하려면 그 가까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갈등 양상이 생기면 내가 저 사람과 싸우고 이런 상황들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그 보는 눈은 A와 B라고 하는 그 존재가 갖는 그 입장만, 그들의 관점을 따르지 않는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인 겁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사도 계셔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영국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배심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국민 참여 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A라고 하는 사람과 고소인과 피고소인, 이 사람들 두 사람의 어떤 전제가 없이,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그 사건 자체만을 다룰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사람, 국민 참여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배심원 재판이고 제3자가 본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의 법정에 설 것입니다. 재판장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배심원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웃들입니다. 그 이웃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우린 그거 의식하지 않아요. 교만한 거예요. 참 이러한 이 잠언 25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건으로 비유로 설명하신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의 비유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우리는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주인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관계, 이 상황만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에 한 배역이 있어요. 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어요. 야, 1만 달란트라는 게 얼마냐면요,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요, 서울 사고도 남는 땅에 돈이에요. 수조 원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거를 탕감받은 거예요. 그 빚을 졌는데. 그러니까 이 탕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탕감받은 사람이. 그런데 탕감받고 나오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자기에게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아니, 좀 전에 수조 원에 해당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의 동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그때 데나리온은요, 1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한 3개월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 빚을 진 동료를 만났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종이 나가서 목을 잡고, 붙들어 목을 잡고, 목을 잡는다는 것은 그냥 목을 이렇게 잡았다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했어요. 이게 말이죠. 여러분들 교회에 있을 때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가 그 주인 앞에 가서 했던 말이 똑같은 말이었어요. 내게 참아주소서 내 빚을 갚으리이다. 내 빚을 갚으리이다. 내가 참아주소서 빚을 갚으리이다. 자기가 좀 전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주인 앞에 그렇게 했던 모습인데 그 모습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동료가 와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전에 했었던 그 모습을 상기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해가 속에 가둡니다. 이것이 1막이에요. 그 비유의 첫 씬입니다. 첫 번째 씬인데 거기서 그 내용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 받은 종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용서하지 않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본 동관들, 그 동료들이 그 다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막은 그 동료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동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 마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제3자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렸다. 그 동료들이 볼 때 그의 동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같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나 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나 다 같은 그룹에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해 왔었던 동일한 직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동료들이, 그 동관들이 보고 가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주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는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 저 사람과 나만의 관계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옆에 있는 사람, 제3자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이것이 의식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똑똑한 말을 하고 내가 바른 말 하면 됐지. 그렇게 똑똑한 말하고 바른 말하고 의로운 말 하는데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똑똑한 말에 내 바른 말에 동조할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의 전체 삶의 맥락이 중요한데 그 전체 삶의 맥락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정당한 기준이죠. 제3자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주장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그래서 잠언 25장 10절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거라는 거예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걸 좀 의식하시고 눈치를 보시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눈치를 안 본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눈치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그냥 1대1의 관계, 1대1의 대응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에 보면요, 이웃이라는 말이 한 30번 나와요. 30번 나와요. 그래서 거기 잠언에 보면은요, 이웃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어떤 시금석이에요. 이웃에 대한 태도가. 그래서 그 잠언 11장 12절 같은 데 보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상대방만 이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웃이에요. 자, 그러면서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참 말 멋있습니다. 그렇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야, 금사과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사과? 참 그런 게 참 대단하죠. 금으로 만든 사과,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으로 만든 사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합당한 말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이해했죠.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에 참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요 11절 말씀, 요 단어, 요 문장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자, 그때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시죠.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만약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거기에 정역해 본다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만약에 잠언 8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옳습니까? 어떻게 말해야 옳죠? 야, 너는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래. 왜 그래? 야, 나는 좀 전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은 사람이야. 야, 왜 그래? 야, 괜찮아. 안 갚아도 돼. 나는 말이야.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 내가 당신의 100데나리온을 받는다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지.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를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너 용서해라 하면서 근거로 제시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각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이 말하는 그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린 다 누군가? 우린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정말 우린 다 교만한 자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엄청난 죄의 빚을 신약 성경에서는 죄를 빚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돈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야지 확 들어오니까. 그래야지 그 내용이 확 들어오니까 빚으로 얘기했다고. 우리의 죄악의 그 엄청난 그 대가를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은 자들이 우리들인데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신자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예수 믿는 신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게 정체성입니까? 그것도 정체성이긴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그 사실 속에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자세, 경우에 합당한 말, 그 경우는 어떤 경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의 경우입니다. 이 정체성을 벗어나면 우린 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가?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이 충성된 사자, 보냄을 받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보내셨어요. 우리를 충성된 사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합당한 자세와 말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려고 애를 쓰고, 쉽게 되진 않죠. 그러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웃과 어찌하든지 함께 가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를 보낸 이에게,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추수하는 날에
일꾼들이 얼마나 힘들고 땀을 많이 흘렸습니까? 비유로 얘기하죠. 얼음 냉수. 요즘도 더운 날씨가 우리가 계속되는데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땀 흘리고 고통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구조와 현실 속에서 신자들이 사는 영역만큼은, 내가 살아서 존재하는 영역만큼은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내가 그걸 막아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격이 성품이 저들에게 전달돼서 여기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건 잠언의 맥락 속에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제3자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됐다고, 괜찮다고, 괜찮아 이 괜찮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세와 품격이 그를 보낸 자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 자의 그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가 다 자기가 중심이 된 세상 속에서 살라고 말하는 그런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큰 뜻은 우리로 이 땅에서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욕망 넘철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가진 실수와 허물에 눈 돌리지 않고 저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어찌하든지 함께 더불어서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흘러가는 그 방향대로 우리의 마음을 놓아두지 말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의 은총을 따라서 신자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시원케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